오늘은 역대하 3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제 역대하 3장은 성전 건축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성전의 위치, 성전 내부의 각종 기구와 장식들, 그리고 성전 현관의 두 기둥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성전의 위치죠. 성경은 그 장소를 모리아 산으로 규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놓고 볼 때 이 모리아 산은 매우 많은 사건들이 집중되어 있죠. 최소한 적어도 4가지 사건이 모리아 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이야기죠. 구약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산이 모리아 산이고, 다윗의 오르날의 타작 마당에 있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장소를 오늘 본문에서 모리아 산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보통 갈보리 골고다 언덕, 이것이 모리아 산에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연결되고 있는 모리아 산,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오늘은 전체를 다 한번 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볼 거는 모리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원래 보다 라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하나님을 뜻하는 야흐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이죠. 라하 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는 여호와 이레의 장소이죠. 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더니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때 이레라고 하는 말 역시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를 사용하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다, 계시하신다, 자기 자신을 노출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역시 또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무엇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걸까요? 모든 의미들을 다 직역을 해보면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신의 아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리아 산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장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에 당신을 계시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실 모리아 산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사실은 이 모리아 산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이 질문을 품고 모리아 산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신 하나님이, 사실 이것은 상황 자체가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시험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빨간 글씨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을 전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겨우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이거든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각을 뜨고 전부 태워버리는 제사거든요.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걸까? 도무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상황 자체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험하는 걸까? 이걸 보통 상황부업의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헬린 아웬 신부가 성공의 신부가 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전에 소개한 적이 있어. 그리스도의 길 세상의 길이라고 하는 요만한 소책자인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할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앉아서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떡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비교해서 상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근본적인 도전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떡을 위한 인생을 살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니야. 너희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상황에 적합하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적합하게. 힘들고 어려워? 떡을 먹고 살아야지. 그 떡을 구하는 인생이 돼. 너가 어부야? 그럼 고기를 잡아야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건 상황의 부합에 맞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에 대한 염려에 가득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너머에 무엇?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도전이거든요. 왜? 아니 나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백세에 겨우 아들 하나 주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도대체 하나님이 뭐야? 이 상황에 적합하지가 않잖아. 맞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무엇?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말씀처럼 나에게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선택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참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돼야 한다고 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 그때의 상황은 여러분 자기의 경험으로 미루고 절대로 고기가 잡히는 타이밍이 아니야. 풍랑에는 바다를 겨뤄본 기적.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서 바다 위를 겨뤄본 경험이 있겠어요. 상황에 적합한 요구가 아니에요. 너 걸어와 이렇게 말씀하잖아. 상황에 적합한 게 아니라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근데 물을 떠왔는데 이거를 갖다 주래. 가서 봤더니 표도주로 변해 있어. 여러분 상황에 적합한 요구가 아니죠. 절대로 이거는 포도주를 가지고 갖다 주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물을 갖다 주라고 말하는 게 상황에 부합한 요구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을 결정하기 어려운 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순종했고 그 결과를 체험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을 볼게요. 역대상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때 거기가 오르날의 타작마당이죠. 모리아 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요. 연병으로 7만 명의 백성이 죽죠. 결국 이제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걸 보고 제단을 거기서 쌓아요. 매튜 헨리 목사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전에 나눴죠. 이것은 다윗의 교만 플러스 이스라엘 잘못이 합쳐진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느냐? 지금의 이 상황은 여러분 공로주의와 서열주의가 팽배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신진 세력으로 다윗이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의 1순위가 누구냐? 요셉 바세벳 같은 삼마 이런 사람들이었어. 세 명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한 번 등장하거나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자주 등장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요셉의 일종의 사촌이죠. 이종 사촌. 요압과 같은 형제들. 뭐 성경에 20번, 30번 뭐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보다 앞서서 누구? 다른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 이유가 뭐냐? 신진 세력이 부상하고 있는 거지. 왜 신진 세력이 부상하고 있을까? 다윗은 지난 시간 함께했던 요압과 같은 특히 요압이 그렇죠.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아. 자기의 비록 형제이지만 친척이지만 그래서 그 요셉의 경계선을 둬요. 왜? 하지 말라는 짓을 요압이 자꾸 하거든. 네. 그랬더니 신진 세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자극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어. 이때 인구조사는 군사력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내가 핵심이었는데 핵심에서 제외됐다고 판단되는 요압과 그의 세력들은 인구조사가 불편해. 그러니까 요압은 인구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그죠? 성경에 보면. 근데 이 기간이 무려 거의 10개월, 9개월, 1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을 우리가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치열한 암투가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겠어요. 다윗의 선택은 제일 짧은 거거든요. 너 1년짜리 할래? 3개월짜리 할래? 3일짜리 할래? 그중에 연병이 3일짜리였어. 근데 그 3일 동안 7만 명의 사람이 죽어. 누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추측해보면 그중에 상당수는 바로 이 공로와 서열주의에 갇혀있던 사람들, 즉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다윗의 모리아 사는 사실은 뭐냐면 그 속에 권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욕망이 드러나는 자리이거든요. 그죠?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던 거야, 그 현장에. 여러분, 다윗은 본래 겸손한 사람이었잖아. 인구 조사를 하기 직전에 성경의 내용이 뭐냐. 역대상 18장에 보니까 소바왕 하다레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력을 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병거의 말을 다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었을 때, 다시 말하면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권력을 힘을 빼는 거죠. 그죠? 권력을 이제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할 때, 비움의 사람이 될 때, 그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권세를 강하게 하신 거죠.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28만 8천 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그들을 12로 나눠가지고, 그죠? 거의 10,000명 정도, 만 몇천 명 정도만 나라를 수비하게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다윗이 땅을 가장 많이 확보를 하는 거야. 이게 신비라니까요. 신비. 근데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가장 심한 유혹 가운데 하나의 유혹이 뭐냐? 권력을 얻고자 하는 시험이거든요.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옛날에 정주영 씨 대통령이 출마를 하잖아. 내가 사조 낼 테니까 대통령이 되게 하면 좋겠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뭘까? 물론 명예욕도 있지만 명예욕 속에 숨겨져 있는 힘이 뭐냐면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죠? 권력에 대한 욕망이거든. 왜? 우리 사회는 상향성, 더 높이를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 권력은 좋은 것이고 내가 권력을 소유하면 더 많은 권력을 바라게 되기도 하지만 왜 그렇게 되느냐? 권력은 일종의 안정감을 주고 통제력을 얻는 방법이죠. 내 마음대로 나의 인생뿐 아니라 타인의 인생도 내가 좌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짜 힘은 뭐냐면 우리는 무력할 때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네가 힘이 있을 때 강하다는 거야.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 무력함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약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물론 장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약점은 뭐냐? 서로 함께하는 동역의 도구이고 통로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강한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따라가죠. 그러나 제가 아는 한 내가 뭔가 저 사람 곁에 있을 공간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지. 그죠? 약함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지. 그죠? 상대의 강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강점은 사람을 돕는 도구야, 통로야. 근데 약함은 뭐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통로거든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봐. 그죠? 그래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바로 이 시험,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움이죠, 비움.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비우려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에게.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약할 때 온전하여 지는 거야. 인생의 가시를 품고 이 가시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가시를 통해 무엇? 계시를 주시잖아, 계시. 이해되십니까? 내가 비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노출시키시는 거죠. 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교만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등을 돌리시지만 내가 겸손하고 나를 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을 계시하신다. 자, 오늘 본문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솔로몬의 산이죠. 솔로몬의 산. 자, 솔로몬은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오르나라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그 비움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에서, 돌이킴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 자리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이 기대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계시지, 당연히. 당연히.
그런데 솔로몬은 본인의 고백처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다. 9절에 가니까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다. 이 절에 다윗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 위에 하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제한된 공간에 하나님을 가질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해.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은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지으려고 해. 그래서 이방인 두로 왕에게 최고급 자재를 부탁을 하고 또 다시 고백하기를 내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질문해 봐야 되죠. 솔로몬이 왜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고 싶어 할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은 거죠. 저는 이게 솔로몬의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보거든요. 네. 솔로몬의 삶을 가만히 역추적해 보면 그는 항상 이목 집중의 시험의 자리에 서 있어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지. 너무 지혜로우니까. 오직하면 시바 여왕이 왔겠어요, 여러분. 그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럼 너를 돌에서 부딪히지 않게 그의 사자에게 명하실 거야.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헨리 나우민 신부에 의하면 남의 이목을 끌고자 하는 시험인 거죠. 왜? 거룩한 성전에 뛰어내려서 외상이 없어. 아, 정말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마술사 같은 사람이 벽을 막 거꾸로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신적 존재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어지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고 싶어하는 갈망에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금물과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에 여러분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눈에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추구를 해요. 근데 만족이 없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남의 이목을 주목하고 화려함을 내가 추구하고 크기를 내가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없냐면 하나님의 인정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은 날 정말 사랑하시는지 날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이 여기시는지 여기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없는 거야. 여기에 대한.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의 이목에 대해서 별로 관심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인정받은 물론 좋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안개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에게.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러면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 은밀한 골방. 자,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죠. 왜? 여호와의 불이 임했어. 그리고 돌까지 다 태워버렸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죠. 도망을 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게 해달라, 나를 데려가 달라고 요구를 해. 그때 세미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죠. 하나님은 은밀함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목 집중은 뭐냐? 화려하고 크고 사람들이 눈에 띄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착각을 해. 절대 아니죠, 여러분. 은밀함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통이 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네? 여러분 바돌로메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할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묵상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봤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은밀한 자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가